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앞쪽이었는데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전한 말씀도 끝나고 나서 제목과 본문이 뭐였어요? 물으면 금방 생각 안 나요. 저도 생각하고 와가지고 알고 있어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한 성령 많은 은사였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사가 많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 한 성령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왜 그걸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은 이들은 많이 있었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 은사가 다양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마음 하나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간단한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좋은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되는 거. 근데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가 많아도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고 갈등할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좋은 거긴 한데 은사가 많고 갈등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은사가 없어도 한 마음이 돼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것이 좋은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고 평안한 게 더 크고 더 귀한 것 같아요.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람들도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일이 현실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묘하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전하는 곳이라면서 라고 비판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상처 입고 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에까지 드러나는 게 참 가슴 아파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고 사람들도 교회에 그걸 기대하고 오지 않는데 왜 갈등하고 분열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이건 뭐 이민교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국교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고 가자는데도 그게 아닌데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내세우는 건 하나된 사랑이지만 정말로 하나된 걸 사랑해 그 마음을 거기에 마음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 되려면 사람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근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려면 사람이 제각각인 만큼 다른 것들은 서로 맞추고 적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되나요? 부부간에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견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냥 질문으로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하면 믿음이 없고 교회를 떠나가야 될 정도로 그건 잘못된 거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생각은 있는데 그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내 문제일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해도 이거는 쉽게 얘기 못해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너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걸 물어요. 이혼에 대해서 물어요. 선생님, 이혼을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결혼하면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례사에 많이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짝을 이루고 함께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이 밝혀져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 더 이유가 많고 예수님 때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면 모세 시대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너무 힘든데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든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물어도 참 난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답이 다르게 나와요. 다시 예수님과 그 질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답이 그런데 안 된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라고 물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입니까? 모세는 허락해줬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해준 최고 권위의 인물,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지금 한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가 그거 틀렸다. 이혼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런 속셈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이 사람의 똑똑함을 넘어서시는 완전한 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건 변함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도로 허락해 준 거야. 그러면 모세도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되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제가 던졌던 이혼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혼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이혼할 만큼 이혼을 생각할 만큼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에 이혼한 가정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바꾸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혼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짝을 깨뜨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표현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지킬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비판하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둘이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살다 보면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요. 그걸 맞추다 보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그 과정을 건강하게 잘 견뎌내면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들어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연약한데 이 사람이 그것을 덮어줄 만큼 건강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중립적인 의미 쪽으로 최대한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걸 원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실패했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한 거예요. 죽어야 되진 않잖아요. 가정 지키는 게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옳으냐 그르냐, 그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나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내 연약감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할까요? 건강하면, 제가 아까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건 뭐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두 사람을 만나면 둘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힘들어도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맞추어 나가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하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고 건강하면 갈등하는 일들을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 그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잘 견디고 잘 해결하고 잘 풀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럴 만큼의 성숙함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믿음이 없다면, 좋을 땐 좋지만 힘들어지면 그때 갈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조금만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 콜드 FX 챙겨 먹고 이것저것 막 챙겨 먹고,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감기 왜 걸리죠? 감기가 왜 걸릴까 생각하면, 추워서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리나요? 그럼 온유월 감기는 뭐예요? 이불 안 덮고 자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감기는 뭐 때문에 걸리죠? 감기의 원인은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 감기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그 감기를 이겨가는 거죠. 근데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왜냐면 감기 걸린 사람 다 똑같이 만나고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묻어서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바이러스를 접촉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를 앓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건강의 차이죠. 근육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면역력이 높으면 몸에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몸이 이기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라도 근육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면역력이 약해서 그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건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에 매여서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네.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교회 안에고 뭐 밖에고 뭐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인간이 판단했을 때 그 길이 아닌 길을 갈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게 꼭 참고 이겨야만 된다는 거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일어나는 일이 처음부터 시작이 그분의 뜻에 순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분이 돌아서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모두가 참고 이겨서 막 하는 거가 이게 하는 승리인지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를 못했잖아요. 네. 저도 지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네. 완전히 알겠고 그럴 때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그럴 때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그래서 늦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네. 얘기를 하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네. 그거는 꼭 잘못된 게 아니라 약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꼭 참- 사람의 눈으로는 잘못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이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이나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고 그것은 그 길로 잘 견뎌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런 권사님 말씀을 그렇게 돌아서 생각해요. 와야 되더라고. 그걸 네, 맞으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열려서 네. 그 길이 참 아니다 할 때 끊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두 참고 이겨야 되고 막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냐면 그냥 웃음이 안 나는데도 네. 쇼를 하는 때가 많잖아. 아주 좋지도 않은데도 사실. 네. 그냥 진실함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깨질 수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뜻을 어떻게 분명히 모를 때에 참 힘들 때가 많은 게 있어요. 그게 참 고민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근데 많이 우리의 가장 실수하는 문제죠. 거지, 우리가 실수. 교회 안에서도 그래. 내가 교인이면서 어쩌면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 와서 정말 이거는 야단을 쳐줘야 돼. 정말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내가 저거를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는 게 아닌가. 네. 옳은 일인데도 그러는 거를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지 이럴 때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럼 하나님 무조건 다 참고 이겨서 너는 그냥 참으면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는 것이는지. 그런데 그 신앙생활도 할 때도 그렇고 삶도 내가 보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네.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도 결단할 때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거 많이 이걸 참고 무조건 가야 되고 웃음도 안 하는 것도 내 아주 이래야 되는 건가. 네.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것, 그거를 계속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요. 연약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너질 수 있어요. 꼭 교회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연약하면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서지 못해요. 건강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 너무 쉽고 다 알려진 이야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얘기 있어요. 사람은 보통은 손가락 몇 개를 갖고 있죠. 손가락을 다 한 번씩 깨물어 보지 않아도 깨물면 손가락이 다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부모도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차이가 없고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말이다. 10손가락 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똑같아. 근데 자녀들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녀는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잘하라고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작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쪽에서 생각했던 그 사람도 마음의 사랑이 다 차지 않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참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다. 일단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든 말로든. 근데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행동으로는 다 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많잖아요. 자녀한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사랑해, 예뻐, 잘했어 이런 사랑의 말들을 하는 건데 아이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맞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 보면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자매인데 남매인데 달라요. 남들이 보면 닮았고 똑같다고 하겠지만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쉽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자녀들이 느끼는 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래도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얘는 계속 잘해서 계속 칭찬해 줄 수밖에 없고 얘는 계속 혼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를 계속 칭찬해주면 얘도 마음이 쓰이고 여기도 마음이 가야 되고 얘한테도 뭐래도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표현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도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사랑의 표현 외에도 반대 미안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셨죠? 너무 미안해서 내가 미안해 말로 끝낼 수 없는 미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고 말 못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은 정말 미안한데 미안한 표정도 못 짓겠고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겠어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상대는 뭐라고 해요? 그때 네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좋아요. 근데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아실 것도 같고 실제로 손가락 깨물어도 다 똑같이 아프지 않잖아요. 통증이.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다 똑같지만 사랑의 표현이나 마음이 쓰여지고 마음이 가는 건 좀 다르죠.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세요? 부족한 자녀에게.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듣는 분 계세요? 엄마가 나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다 잘해줘야 되는데 그때 너무 어려워서 너만 못해줬어. 너한테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어. 그 마음. 혹은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너만 너무 힘들고 못해서 내가 너를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미안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더 잘나지 못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손이 가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더 귀한 지체라고 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몸에 있는 지체들, 손, 발, 눈, 코, 입, 장기, 기관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못하고 다른 것들한테 그리고 몸은 그렇게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회 공동체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는 단순하고 명쾌해요. 모든 지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다 존귀한 존재,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목이라고 말한 더 귀한 지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귀해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지체를 장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봤을 때 더 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몸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고가 나서 팔을 절단했어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살죠. 팔 없어도 살죠. 근데 사고가 나서 심장이 그냥 심장이 딱 됐어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심장이 멀쩡해요. 심장은 너무 건강해요. 뇌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거나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뇌와 심장은 사람의 몸에서 다른 데보다는 더 중요한 지체인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 죽잖아요. 공동체 가운데도 역할에 따라서 더 중요한 사람, 더 귀한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비유 자체가. 그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귀한 지체, 더 중요한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눈에? 사람 눈에. 사람이 볼 때 뇌와 심장은 너무 중요해. 그거 잘못되면 죽어. 그러니까 중요해. 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를 붙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판단으로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있어도 없어도 티 안 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아요.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보기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의 기준을 우리가 그 기준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지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 찾아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형제들 아들들 쭉 불러내오죠. 딱 보니까 너무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왕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그 사람이 잘못돼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다 라는 얘기시죠. 정작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중심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는 못해요. 안 보여요. 짐작하고 상상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 사람은 그걸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대한 귀 기울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는 얘기들을 쭉 같이 나누면 교회 공동체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 나 말고 누군가, 중요해 보이는 사람, 중요한 것 같은 사람, 귀해 보이는 사람, 뭐 없으면 좋겠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지만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 이거 남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남들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이야기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아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했던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대단하고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했던 표현대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연약한 자녀에 더 마음이 간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이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여지는 성도, 연약한 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 케어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성도일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마음의 바른 자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보고 대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알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연약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고,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생각되신다면 연약해 보이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따뜻한 말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